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성도들과의 모임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든 거 뭐 때로 사람에 따라 이제 성경이 잘 안 읽혀진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어렵습니다. 예배보다 어렵고 때로는 봉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봉사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이제 새벽에 깨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왜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다면 그거 믿고 가면 될 일이지 그 약속과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는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을 때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이제 인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계획과는 정반대였었죠.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이 다윗과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 가문 안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다윗의 의심도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울의 가문이 폐하여지고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면서 어쩌면 다윗 안에도 그런 의심이 있겠지요. 나도 사울같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아니라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을 일축시키시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이 다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제 하나님께 뭘 더 구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은 제목 자체가 다윗의 기도라고 붙여 있고요. 또 18절에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은 대로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다윗이 취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어떻게 앉았는지 표현되지 않지만 뭐 무릎 꿇고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가장 힘든 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뭔가 몸으로 행해 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야말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다윗, 뭐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은 법궤를 날라오는 일도 했고요. 또 그 날라오는 과정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했어요. 자, 이렇게 춤을 출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많게는 뭐 3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춤추는 다윗을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도 뒤에서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어나서 움직임보다 힘든 건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일어나 움직이는 것보다 힘든 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 이 캄캄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던 그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그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그 약속의 대부분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 손 놓고 있어도 이제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이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18절인데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난 누구입니까? 또 우리 집 도대체 어떤 가문입니까?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살던 목동 가문에 불과한 우리들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 이르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의 형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왕되고 임금되고 대통령 돼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이 없고요. 꼭 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19절의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은 현재 상황만 놓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현재의 상황도 당연히 감사할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약속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보다도 더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찬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찬양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의 위대하심은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여 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윗이 몇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 중에 하나는 2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서책이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다니엘이 그날로부터 21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짜리가 되었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는데 기도를 할까요?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아무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때로 지연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기도부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포로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걸 먼저는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8절에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그 참된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요즘 비판받는 기복신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복신앙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복을 구하고 또 누구에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복의 내용이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복이 이제 자신의 집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데, 오늘만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대 은혜가 얼마나 크게 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후대에도 복을 받아야지요. 나 한 사람 잘 돼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이유는 뭐냐 하면 다들 우리가 자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영원히 받을 만한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 한 세대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영원히 후손들이 받을 만한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그 자녀된 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위대하신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집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은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함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교지에서 부모님을 섬기느라 힘들었고 또 배움이 쉽지 아니하였으며 또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 학업과 일상의 일들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웠을 때에 이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바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